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난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왜 하필 내 삶은 이럴까, 이렇게 불행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나온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할 때가 더 많았는지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았는지. 행복하면 또 왜 행복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왜 불행하다면 왜 내가 불행하다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제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행복하면 너 왜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고 있고, 또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너 왜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제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불행과 행복의 그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보면요, 먹고 입고 남들보다 잘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잘 먹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 입지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살아가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합격하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불합격되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불합격한 사람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산다를 생각하면 안 되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안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도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합격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합격했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실패했다고 해서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 이 불행과 행복을 생각해 보면 상대적인 게 많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부족한 삶을 산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밖에서 그 전에 이제 저를 알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분들이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힘드시죠? 아니, 그래 제가 너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아니, 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고 얘기할까? 이분들이 저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되어지잖아요. 제 친구가 연락을 안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니까요. 찾아와서 막 밥도 사주고. 이게 옛날에는 제가 만나면 제가 다 밥 샀거든요. 제가 돈이 있던 없던 제가 밥을 샀는데, 이 친구가요, 제가 돈 낸다고 하니까 지가 낸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 밥 사주더니, 그래서 제가 커피 사주려니까 아니라 자기가 커피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럴까 하고서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뉴스에서 교회가 어렵다는데, 코로나도. 그런데 작은 교회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요,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인데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까 봐 와서 밥 사주고 커피 사줬다니까. 코로나가 이제 되고 나서 밖에서 또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이 힘들다의 이 표현에 몇 개 단어를 더 붙여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세요?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어 보이는가? 내가 힘들어 보이나? 여러분 어떻게 제가 힘들어 보이세요? 에?
왜 나보고 힘들다고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람 많은 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와 작은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자꾸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힘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저를 쳐다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힘들지 않냐? 안 힘든데. 물론 형편적으로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형편이 힘들어도 저는 안 힘들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형편이 어떠하든 그 안에서 행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드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다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서 불행하게 느낀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조건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고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남들보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부족하게 느껴져도 오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육신의 필요를 부족하다 생각하면 불행하다 생각하고 좀 괜찮다 생각하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말씀에 이제 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모세가 다 축복하고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요 이 축복을 하면 죽어요.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모세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유언처럼. 그러니 얼마나 이 모세가 간절히 그들을 위해 축복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자녀들의 부모는 어디 갔을까? 자녀들의 부모는 다 어디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부모가 죽었냐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와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됐습니다.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우리에게 참 도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말이 부정적이게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요 말이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말이 부정적인가 내 생각이 부정적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지금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면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말투가 부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부모 세대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멸망을 당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2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들이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안에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왜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그래요. 환경. 이 사람들의 부모가 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부모가 일찍 죽으면 누가 고생해요? 자식이 고생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과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다 보면 참 고생하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 물도 풍성하지 않고 먹을 것도 풍성하지 않고 그냥 삶의 주변이 다 위험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광야에서 어디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늘 불편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 땅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 내어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살고 여기서 농사하라고 땅을 막 내줍니까? 안 내줘요. 다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겨야 그 땅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아서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과거도 불행하고 현실도 불행한 것 같고 미래도 뭐예요? 불행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고생이잖아요. 과거도 고생이고 또 현실도 고생이고 앞으로도 고생될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의 현실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구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의지할 사람 없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갠신히 살아가고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찾아가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오히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멱살을 잡고서 네가 내 삶에 대해서 뭘 알길래 나한테 행복하다고 말하냐고 이렇게 대항하지는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모세는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29절 말씀에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어 주셨으니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 오늘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요, 육체로부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어디로부터 채워지냐면 우리의 영으로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행복해야 우리의 정신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행복해져야 우리의 육체가 뭐예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내 육신에 좋은 것을 걸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고, 좋은 것을 신고, 좋은 것을 타면 행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니까 헐떡거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치장하려고 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행복한 걸 입었다고 행복하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더 좋은 거 입으면 나도 뭐 하려고 그래요? 더 좋은 거 입으려고 하는 거죠. 네? 예전에 모피 코트가 처음 나와서 막 유행을 막 할 때에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모피 코트를 입고 오신 거예요. 입고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피 코트를 다 입고 온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입고 왔으니까 나도 뭐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입었는데 나는 못 입고 살아가니까 이게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대. 누가 부르면 밖에 나갈 수가 없대. 왜 그러냐니까 가방이 저기가 아니래요. 그거 뭐야 이거. 그 자기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방 들고 나간다고 진짜 행복해요? 남들 이런 가방 못 들고 있다고 내가 그거 들고 다니는데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행복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그때 사람은 뭐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만나고 있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요, 어떤 걸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도대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돕는 뭐래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이스라엘을 뭐예요? 돕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삶 속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번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났어요. 430년 동안 어떻게든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물 없는 곳에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밤에는 엄청난 추위 속에 살아갔던 그들에게 모두 다 그 더위로부터 추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자, 우리가 읽었던 이제 26절에 가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들을 당했는데 누가 도와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불행하잖아요. 어렵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죠.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누군가 도와주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요.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무슨 일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근데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여루순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루순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루순이요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보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을 타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빨리 급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모든 사건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와 연락하지 않으면 자녀를 뭐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하신 팔이 있어서 그 팔 아래 보호하시면서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대적들을 다 뭐예요? 멸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28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광야에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맹독류들이 많은지 몰라요. 독사들, 또 지네들, 이렇게 큰 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때 백반 뿌리고 잤다는 이야기 보셨어요? 그 사막에서 자는 순간 여러 위험한 것들이 그들에게 올 텐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오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뭐예요? 안전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이슬이 필요하면 이슬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셔서 그들이 뭐예요? 수확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스라엘 너희는 뭐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는 뭘 구원해 주시냐고, 도와주시기는 뭘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교회 다녀봐도 다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도와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뭐예요? 돕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 이양진 권사님이 전도를 하신 우리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 이제 그 어르신이 계신데 일부 예배에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시거든요. 이제 4주 됐나 오늘 5주 됐나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지난 수요일인가 이양진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안 오신대요. 교회에. 왜 안 오신대요?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교회 갔더니 막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고 이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안 오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교회 나오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막 이렇게 웃어요. 나온다 안 나온다 말도 안 해요. 근데 친구들이 못 나가게 한대. 그래서 왜 못 나가게 하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이분이 보통 분 아니시더라고요. 이분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계시면 막 신들이 보이세요. 신들. 그 신들이 막 집에 이렇게 쿵 내려온대요. 그리고 부적도 잘 쓰셔서 그분 말이 그래요. 그분 말이 무당이 1,000만 원짜리 굿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부적을 써주면 그 굿 안에도 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어? 또 그분 찾아가지 마세요. 사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교회를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갔다가는 자기들이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부적도 쓰고 이래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그거 못할까 봐, 그 신이 떠나갈까 봐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교회 가니까 자녀들 안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교회 와서 생각한다고, 교회 와서 이렇다고 생각을 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 안 온대. 그래서 제가 나 이제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 가라고 그랬으니까 온 거고 교회 오셔야 살 수 있고 그렇게 신 붙들고 살다가 자녀 다 망한다고. 어? 자녀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 신 다 버려야 된다고. 다 버려야 된다. 버리고 싶어도 안 된대요. 자꾸 보인대 자꾸. 응?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왔는데 오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어제 하루 종일 수시로 그분 기억과 하나님 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오시게 하시든지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전 몰라요. 이제 그분 오시게 하든지 안 오시게. 여러분 누가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온 게 여러분 나온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내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불행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가난 중에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 실패의 인생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부유하면 당연히 살지만 가난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걸 외부적인 요인에서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는 사람은 외부적으로 좀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절대로 뭐예요?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않고 햇빛 주시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야 씨를 심을 수 있는 거고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죠. 씨 심어놓고 열매 딸 때 아파 보세요. 그거 열매 못 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오늘 우리는 절대로 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불행한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도와줄 사람 없어도 누가 계시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믿음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어디 담임 목사 나아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 그 동기들 보면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셔서 은퇴하면서 그 아들을 그 교회에다가 꽂아 넣어줘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냥 우리 목사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아들이 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반감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또 어떤 친구들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 교계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이 교계의 목사님들을 많이 아니까 그 장로님 아들을 부탁을 하니까 거기에다 그냥 그 교회에 후임자로 넣어주는 경우도 많고, 또 목사님 아니고 장로님 아니어도 양가 부모님 중에 부유한 분들이 있어서 개척을 할 때에 교회 건물을 아주 잘 져가지고요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참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계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올라오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주차장도 얼마나 불편해요. 여기 차 달려면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건물도 번듯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예?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교회에서 개척을 시켜주면서 건물도 지어주고 교회 성도들도 막 보내줘요. 그래서 교회가 이게 개척이 아니라 그냥 기존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개척은 아니지만 저처럼 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부임을 할 때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같이 보내줘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요, 교회는 적어서 사례비는 적은데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전문직이야, 의사야. 그러니까 사례비가 적어도 별로 삶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 교회 부임할 때 성도들도 안 보내주고, 예? 또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저희 장인어른이 뭐 엄청난 부자여서 그런 것도 없고, 도움받을 때도 하나도 없고, 저희 아내가 전문직이어서 막 직장 나가서 막 월급을 좀 많이 타고 오면 좀 괜찮은데 맨날 저만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이러고 생각하면 막 확승질 나고 막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뭐라고 그러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한때 있었어요. 한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 그러면 지목사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목사님은 아무 데서나 가서나 잘하실 거예요. 잘하긴 뭘 잘해요. 제가 잘하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에?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고. 에? 걱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자기들이 안 당해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건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제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져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에 막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에게 보내신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전히 제가 여러분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올까? 왜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 머물렀다면 제가 목회가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불행한 목회를 하겠어요? 불행한 목회를 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불행한 목사예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살았으니 오늘 우리는 뭐예요? 결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이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6개월이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결코 뭐예요?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노력하는 자가 이기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즐기는 자.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은 즐기는 자래요. 그런데 즐기는 자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이 안타까운 삶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6개월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불행하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뭐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으로 이 한 주를 사시고 남은 6개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